근데 왜 새해가 새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을 준 거죠. 끊어서 그걸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에 새해에 모여서 아마 술판이 벌어졌겠죠. 교회의 판보다는 술판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만약에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면 한 해 새해가 되면 한 살이 더 먹으니까 지금과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게 불쾌해야지 될 것인데, 그죠? 하긴 또 뭐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니까, 그지? 그래서 빨리 가니까 좋은 건가? 하여튼 의미가 이 새해를 왜 축하하고 왜 술을 먹고 왜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진정한 새해가 되니까, 내 삶의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진정 새해가 될 수 있겠죠. 무건해의 연속이 아니라 진짜 새해,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새해, 그 새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력이 체인지된 그런 새해로 끝난다면 집에 기르는 애완견의 새해랑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겠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1년 두란노 교회는 참 잘 왔습니다. 뭐 아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왔다고 그러는데 뭐 정작 지내보니까 견딜만 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무엇이죠? 오늘의 본문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앞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신년 새해에 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단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로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대만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답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난다는 거죠. 그거 한번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근데 10명은 우리는 죽어도 거기를 이길 수 없다라고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2명은 아니다, 우리는 봤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10명은 무건행의 연속이었고 2명은 세해를 봤습니다. 자, 그곳에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10명이 본 것은 거기에 사실만 봤죠. 사실만. 그 땅과 모습과 건장함과 아주 그 단단하게 세워진 성읍과 그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나머지 2명은 그것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하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 사람은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봤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이 제목을 잡고 이 본문을 잡았던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이들,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 사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에 8명은 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30대고 40대고 뭐 50대 따질 필요가 없어요. 50대 나이가 들수록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 결론적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나안에 가 계신다는 거죠. 가 계시는 내가 너 눈에 보이면 너는 성공을 할 것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끝없는 그것의 반복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거쳐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 누구하고요? 모세, 지도자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셨는데 반해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을 본 거고 그 성읍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죠. 어저께도 여러분 혹시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버틸까? 내년에는 어떻게 버틸까? 내년에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게 과연 잘 될까? 의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계속 휩싸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본문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자, 신명기 1장. 제가 읽습니다. 260쪽입니다. 260쪽. 260쪽 신명기 26장.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60쪽 신명기 1장 28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결국 40년을 광야를 생활했던 그들이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왜 너네 선조가, 왜 너네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40년 전에 너의 부모들이 왜 그 길을 못 갔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똑같은 그 상황을 같이 겪어낸 모세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가 계셨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도 먼저 가 계셨고 항상 내보다 한 발 앞서 가셔가지고 너네들이 텐트 칠 곳도 내가 다 예비했고 그거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 4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너희마저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가 계시고 어느 곳이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로 우리로 바꿔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있는 상황, 내게 주어진 그곳이 광야든 아니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먼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어떻게 기다리고요?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무엇으로? 심 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이 거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 많은 사람의 믿지 않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본 그 때문에 40년을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두란노 공동체 이 소수의 작은 인원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결국 그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계속 볼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얘기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미리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단 둘만 거기로 오게 하지 않고 40년을 같이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내년에 2010년 제목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느냐? 2016년에 이미 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6년으로 오늘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 그 2016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으신다면 2016년은 아주 끝내주는 한 해가 되겠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 나 잘 먹으라고, 나 잘 되라고, 내가 좋은 옷 입으라고, 나 건강하고 튼튼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두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 때문에 세상이 이롭게 된다는 그 사명감을 인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두려울 이유가 없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왜 2명만, 하필이면 2명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뭐 있었냐 하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아니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짧은 얘기로 이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김가영 씨 얘기입니다. 우리 어떠미보다 정확하게 한 살이 많습니다. 86년생이니까 한 살 많아요. 이제 만 30살 되겠네요. 김가영. 설림 인터넷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얘기했고요. 여자입니다. 90%가 넘는 거구의 아가씨. 얼굴도 그렇게 잘 안 생겼어요. 볼품이 그렇게 뭐 뛰어난 미인도 아니고요. 자, 설림 인터넷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화여대 사회학과에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점 1.32 맞았답니다. 1.32. 천이한 1.32 맞았대. 비슷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학교를 댕길까 말까 고통하다가,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학교를 휴학하고 돌아다니다가 선배들이 농화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천안에 있는 농화를 하는 곳에 같이 따라갔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기한 걸 봤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포도를 맨자 먹었는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직접 연 거를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할머니한테. 포도 이거 어떻게 열어? 그랬더니 포도를 씹어 먹고 거기 있는 알맹이, 씨를 심으면 포도가 난다.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신기했대네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발 신다가 신발이 구멍이 나거나 헐어버리면 신발 신어도 신이 다시 안 나는데, 포도는 먹고 씨만 다시 심어도 또 다시 난다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참 웃길 것 같지만 제가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저 웃기는 애다, 참 웃기는 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시에서 그렇게 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외갓집이 있는 동네인 남원으로 내려가서 그냥 씨를 뿌려봤대요. 콩당무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하고. 그랬더니 슬금슬금 그냥 씨 뿌린 게 나더래네요. 나니까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 이건 누가 심었냐고. 남의 텃밭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씨를 뿌려서 심어봤으니까 그 집 땅 주인이 이거 왜 도대체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 너에게도 한번 심어봐라. 그래서 심어보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거기 지리산에 있는 거기부터 서울의 이화여대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여기 시험 볼 때는 와야 되니까 할머니들랑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여기 없는 동안 요거 잘 그지? 잘 키워주시면 내가 할머니들 만들어낸 농산물을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다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죠? 그래서 상추를 갖다가 홍대 입구부터 자기 학교 근처부터 갈비찜, 삼겹살집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시작을 해서 61군데의 상추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대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우습게 듣지 말고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눈에는 그게 안 보였겠죠. 그냥 뭐만 보였어요? 상추 파는 것만 보였겠지만 그 아가씨 눈에는 상추 파는 것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61군데 거래처에다가 상추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1년 44주 똑같은 금액으로 공급해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중간 역할을 했대잖아요. 근데 7개월, 8개월 돼갖고 이제 상추값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누가 그 삼겹살집 주인이 네 거 안 쓴다고 값이 내렸으니까 난 싼 거 사다 쓰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캔슬이 되는 바람에 편의점에서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10개월 갚았대요. 그 중간 메꿔주는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머나먼 옛날 그 얘기, 맨날 들었던 얘기, 수십 년 동안 목사님 선교할 때만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였다는 얘기가 뭔가,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 그거를 출발해서 지금 아직도 2005년 입학생인데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뭐 졸업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큰 관심이 없고요. 작년 매출액이 자기 매출 120억, 남거 위탁받은 것까지 합치면 200억 조금 넘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통업자, 농수산물 유통업자라고. 별거를 다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갖고 왔냐? 경영학을 배웠냐? 자기는 책 안 본대. 책 보면 머리 아파가지고 경영학 서적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된대. 결국은 문제는 뭐냐? 농촌은 내가 살려야 할 것이고 농부와 도시 사람들을 내가 중간 역할을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에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 얘기가 그 아가씨가 하고 있는 생생농업유통이라는 회사의 타이틀입니다. 30살 아가씨가 생생유통에 이렇게 써놓고 해요.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농촌을 이롭게 하리라. 상추, 양파, 작물별로 따져서 각 작물당 100억의 매출을 하겠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지 않고 얼마만큼 누구한테 이롭게 할 것인가에 자기가 목표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벌이 없어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단 그거 핑계대니까 사실만 눈으로 보니까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다른 게 없잖아요, 따지면. 지난 1년 여러분이 같이 살아왔던 것처럼 제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만만치 않았고요. 태어나서 이 나이, 한갑 가까운 이 나이에 내가 하루에 9시간씩 수업을 했다. 평균 7시간씩 수업한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도 아직 안 쓰러지고 있고요. 한 분도 자리에 안 눕고 결석 한 분도 안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도 연말 되니까 저를 거쳐갔던 많은 학생들에게 한 30건의 문자가 왔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이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이 그죠? 누군가에게 스쳐 지나간 한 3개월 반 정도 같이 수업을 했던 그 선생님을 만났던 그게 자기 인생의 2015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잘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았어요. 이것도 뱅반하잖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데 눈이 그냥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 오늘 마지막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민수기죠? 어디야?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가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왜 40년 전에 그 길을 못 갔느냐에 대한 답. 그럼 왜 지금은 갈 수 있는가에 답. 지금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답. 자,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믿어라?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만 가지면 충분히
충분히 모든 것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게 답이거든요. 우리의 답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벌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거에 집중하다가 보면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에 뭐 치킨집이 3만 몇 개요? 3만 몇 개? 전부 다 퇴직하면 은퇴해갖고 그 치킨집 차린다며. 편하니까. 그리고 한 6달 하다가 안 되면 또 뜯어먹고, 그건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틀리니까 그런 거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하면 되겠거니, 내 투자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의 투자, 내 속에 그 끓음과, 그죠? 애탐이 없이 세상에 어떻게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거의 답이 뭐냐 하면, 나는 이 아가씨의 이 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내 한 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그냥 듣는다. 그게 말하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실질로 우리 속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3년차, 4년차 접어 들어갑니다. 뭔가 이제 수확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거 수확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거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세에, 1원이 넘은 저 연세에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농사를 3년 동안 지어서 이제 4년차 들어가서 뭔가 눈에 보여서 내가 이로움이 되는 거죠. 장로님의 저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서 계시는 그 자체만 갖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고, 누군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입니다. 그거. 돈을 얼마를 더 벌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장로님, 그게 100억 나오면 뭐 할 건지요? 100억 싸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벌어갖고 남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하시는 그 일 자체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역시 틀리다. 그래, 저거다. 그 희망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4년 초가에 우리는 당해 있죠. 4년 초가 뜻하죠. 사면, 내 면이 초나라의 가짜가 노래 가짜입니다.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른다. 뭔 뜻이었어요? 초나라의 장수였던 항우가 쫓기는 중에 오이 봤는데 상대편 한나라의 한신 장군의 그 편에서 자기 나라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으면 뭐예요? 노래 소리가 들리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럴 것 같아요. 상대편 진영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들리면, 우리나라 뒤에 사람들이 와서 저쪽을 이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거꾸로 이쪽이, 야, 빨리 지금이 공격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항우의 장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 나라 소리가 상대편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초나라가 졌나 보다. 반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면초가거든요. 지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사면초가입니다. 그죠? 특히 돌리는 모든 소리가 뭔 소리냐면 다 귀신 소리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댕기면 뭐하냐. 오늘 아침에 사우나를 갔는데요. 어떻게 우연찮게 같이 있는 분이 욕을 막 하는 거, 교인들을. 음식점 하신데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가만히 눈 감고 들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11시에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교회 집사라고 와갖고 목사 씻고 장로 씻고 싶더라. 네? 그리고는 그 몇 시간입니까? 11시 와서 4시까지니까 5시간 동안에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지들 그 욕하고 안 듣고, 그리고는 커피 뽑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지? 커피를 4잔, 5잔이 뽑아먹으면서 지들끼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음에는 비싼 데 가서 사줄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불쾌했다는 거지. 아니, 커피를 마시지 말든가. 한 사람이 뭐 4잔씩 5시간이 뜨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마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 집 밥값도 싸지? 이 집은 싼 집이야. 내가 다음에는 비싼 데 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는 얘기를 했다. 왜 하필은 그또 집사님을 왜 불렀을까, 그지?
서로 맨날 그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당연히 예수쟁인 거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리는 초나라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 나라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 내가 현혹에 빠져갖고 어느 게 답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처럼 보이는 사실로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빨리 나봐. 까꿍 할 거예요, 까꿍. 하나님이 나보고, 그죠? 우리 보고. 근데 또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못 알아보고 또 일요일 날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일이 안 풀립니까? 그래가면서 2016년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 명령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모든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항빈이, 어떤 요셉이, 제후, 제세, 특히 젊은 친구들, 새 마음을 가지고 아까 김가영 그 아가씨가 그걸 봤던 것처럼, 그지? 자기는 진짜 농촌의 유통업자로 작물 하나당 100억씩 5개의 종목에서 100억을 팔겠다는 그 마음처럼,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만처럼, 도시를 살리고 시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내 목표는 달성했다는 것처럼 그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너네들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에 부담도 생기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원하는 것. 마음의 심보를, 마음보를,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장로님과 저의 모든 삶,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 매년 1년 동안의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이롭게 하는 그 사명감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6년 1월 1일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한테 까꿍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찾지 않느냐? 나를 찾는 너는 내 보는 것으로 찾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이든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믿는다면 내가 그곳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세상에 험난한 곳이든 세상에 아주 좋은 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이로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한 번 감사하고 또 한 번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 마음을 온전히 열으셔서 항상 희망이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이 거기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왜 새해가 새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을 준 거죠. 끊어서 그걸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에 새해에 모여서 아마 술판이 벌어졌겠죠. 교회의 판보다는 술판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만약에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면 한 해 새해가 되면 한 살이 더 먹으니까 지금과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게 불쾌해야지 될 것인데, 그죠? 하긴 또 뭐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니까, 그지? 그래서 빨리 가니까 좋은 건가? 하여튼 의미가 이 새해를 왜 축하하고 왜 술을 먹고 왜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진정한 새 해가 되니까. 내 삶의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진정 새 해가 될 수 있겠죠. 무건해의 연속이 아니라 진짜 새해,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새해, 그 새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력이 체인지된 그런 새해로 끝난다면 집에 기르는 애완견의 새해랑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겠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1년 두란노 교회는 참 잘 왔습니다. 뭐 아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왔다고 그러는데 뭐 정작 지내보니까 견딜만 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무엇이죠? 오늘의 본문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앞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신년 새해에 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루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네피리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대만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답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난다는 거죠. 그거 한번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근데 10명은 우리는 죽어도 그 길을 이길 수 없다라고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2명은 아니다, 우리는 봤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10명은 무건행의 연속이었고 2명은 세해를 봤습니다. 자, 그곳에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10명이 본 것은 거기에 사실만 봤죠. 사실만. 그 땅과 모습과 건장함과 아주 그 단단하게 세워진 성읍과 그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나머지 2명은 그것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하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 사람은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봤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이 제목을 잡고 이 본문을 잡았던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이들,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 사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에 8명은 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30대고 40대고 뭐 50대 따질 필요가 없어요. 50대 나이가 들수록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 결론적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나안에 가 계신다는 거죠. 가 계시는 내가 너 눈에 보이면 너는 성공을 할 것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끝없는 그것의 반복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거쳐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 누구하고요? 모세, 지도자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셨는데 반해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을 본 거고 그 성읍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죠. 어저께도 여러분 혹시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버틸까? 내년에는 어떻게 버틸까? 내년엔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게 과연 잘 될까? 의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계속 휩싸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본문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자, 신명기 1장. 제가 읽습니다. 260쪽입니다. 260쪽. 260쪽 신명기 26장.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60쪽 신명기 1장 28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결국 40년을 광야를 생활했던 그들이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왜 너네 선조가 왜 너네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40년 전에 너의 부모들이 왜 그 길을 못 갔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똑같은 그 상황을 같이 겪어낸 모세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가 계셨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도 먼저 가 계셨고 항상 내보다 한 발 앞서 가셔가지고 너네들이 텐트 칠 곳도 내가 다 예비했고 그거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 4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너희마저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시고 어느 곳이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로 우리로 바꿔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있는 상황, 내게 주어진 그곳이 광야든 아니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 적과 꿀이 나는 좋은 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먼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어떻게 기다리고요?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무엇으로? 심 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이 거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 많은 사람의 믿지 않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본 그 때문에 40년을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두란노 공동체 이 소수의 작은 인원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결국 그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계속 볼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얘기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미리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단 둘만 그 길로 오게 하지 않고 40년을 같이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내년에 2016년 제목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느냐? 2016년에 이미 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6년으로 오늘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 그 2016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으신다면 2016년은 아주 끝내주는 한 해가 되겠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 나 잘 먹으라고, 나 잘 되라고, 내가 좋은 옷 입으라고, 나 건강하고 튼튼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두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 때문에 세상이 이롭게 된다는 그 사명감을 인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두려울 이유가 없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왜 2명만, 하필이면 2명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뭐 있었냐 하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아니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짧은 얘기로 이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김가영 씨 얘기입니다. 우리 어떠미보다 정확하게 한 살이 많습니다. 86년생이니까 한 살 많아요. 이제 만 30살 되겠네요. 김가영. 설림 인터넷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얘기했고요. 여자입니다. 90%가 넘는 거부의 아가씨. 얼굴도 그렇게 잘 안 생겼어요. 볼품이 그렇게 뭐 뛰어난 미인도 아니고요. 자, 설림 인터넷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화여대 사회학과에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점 1.32 맞았답니다. 1.32. 천이한 1.32 맞았대. 비슷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학교를 댕길까 말까 고통하다가,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학교를 휴학하고 돌아다니다가 선배들이 농화를 한 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천안에 있는 농화를 한 곳에 같이 따라갔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기한 걸 봤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포도를 몇 잔 먹었는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직접 연 거를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할머니한테. 포도 이거 어떻게 열어? 그랬더니 포도를 씹어 먹고 거기 있는 알맹이, 씨를 씹으면 포도가 난다.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신기했대네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발 신다가 신발이 구멍이 나거나 헐어버리면 신발 신어도 신이 다시 안 나는데, 포도는 먹고 씨만 다시 심어도 또 다시 난다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참 웃길 것 같지만, 제가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저 웃기는 애다, 참 웃기는 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시에서 그렇게 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외갓집이 있는 동네인 남원으로 내려가서 그냥 씨를 뿌려봤대요. 콩당무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하고. 그랬더니 슬금슬금 그냥 씨 뿌린 게 나더래네요. 나니까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 이건 누가 심었냐고. 남의 텃밭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씨를 뿌려서 심어봤으니까 그 집 땅 주인이 이거 왜 도대체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 너에게도 한번 심어봐라. 그래서 심어보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거기 지리산에 있는 거기부터 서울의 이화여대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여기 시험 볼 때는 와야 되니까 할머니들이랑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여기 없는 동안 요거 잘 그지? 잘 키워주시면 내가 할머니들 만들어낸 농산물을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다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죠? 그래서 상추를 갖다가 홍대 입구부터 자기 학교 근처부터 갈비찜, 삼겹살집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시작을 해서 60항군데의 상추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대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우습게 듣지 말고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눈에는 그게 안 보였겠죠. 그냥 뭐만 보였어요? 상추 파는 것만 보였겠지만 그 아가씨 눈에는 상추 파는 것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60항군데 거래처에다가 상추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1년 44째 똑같은 금액으로 공급해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중간 역할을 했대잖아요. 근데 7개월, 8개월 돼갖고 이제 상추값이 팍 떨어지니까 이제는 누가 그 삼겹살집 주인이 네 거 안 쓴다고. 값이 내렸으니까 난 싼 거 사다 쓰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캔슬이 되는 바람에 편의점에서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10개월 갚았대요. 그 중간 메꿔주는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머나먼 옛날 그 얘기, 맨날 들었던 얘기, 수십 년 동안 목사님 설교할 때만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였다는 얘기가 뭔가?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 그거를 출발해서 지금 아직도 2005년 입학생인데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뭐 졸업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큰 관심이 없고요. 작년 매출액이 자기 매출 120억, 남거 위탁받은 것까지 합치면 200억 조금 넘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통업자, 농수산물 유통업자라고 별거를 다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갖고 왔냐? 경영학을 배웠냐? 자기는 책 안 본대. 책 보면 머리 아파가지고 경영학 서적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된대. 결국은 문제는 뭐냐? 농촌은 내가 살려야 할 것이고 농부와 도시 사람들을 내가 중간 역할을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에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 얘기가 그 아가씨가 하고 있는 생생농업유통이라는 회사의 타이틀입니다. 30살 아가씨가 생생유통에 이렇게 써놓고 해요.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농촌을 이롭게 하리라. 상추, 양파, 작물별로 따져서 각 작물당 100억의 매출을 하겠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지 않고 얼마만큼 누구한테 이롭게 할 것인가에 자기가 목표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벌이 없어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단 그거 핑계대니까 사실만 눈으로 보니까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다른 게 없잖아요, 따지면. 지난 1년 여러분이 같이 살아왔던 것처럼 제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만만치 않았고요. 태어나서 이 나이, 한갑 가까운 이 나이에 내가 하루에 9시간씩 수업을 했다. 평균 7시간씩 수업한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도 아직 안 쓰러지고 있고요. 한 분도 자리에 안 눕고 결석 한 분도 안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도 연말 되니까 저를 거쳐갔던 많은 학생들에게 한 30건의 문자가 왔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이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이 그죠? 누군가에게 스쳐 지나간 한 3개월 반 정도 같이 수업을 했던 그 선생님을 만났던 그게 자기 인생의 2015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잘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았어. 얼굴도 뱅반하잖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데 눈이 그냥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 오늘 마지막 신명기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민수기죠? 어디야?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가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왜 40년 전에 그 길을 못 갔느냐에 대한 답. 그럼 왜 지금은 갈 수 있는가에 답. 지금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답. 자,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믿어라?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만 가지면 충분히 모든 것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게 답이거든요. 우리의 답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벌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거에 집중하다가 보면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3만 몇 개요? 3만 몇 개? 전부 다 퇴직하면 은퇴해갖고 그 치킨집 차린다며 편하니까. 그리고 한 6달 하다가 안 되면 또 뜯어먹고 그건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틀리니까 그런 거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하면 되겠거니 내 투자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의 투자, 내 속에 그 끓음과 그죠? 애탐이 없이 세상에 어떻게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거의 답이 뭐냐 하면 나는 이 아가씨의 이 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내 한 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그냥 듣는다. 그게 말을 하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실질로 우리 속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3년차 4년차 접어 들어갑니다. 뭔가 이제 수학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거 수학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거를 수학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세에 1원이 넘은 저 연세에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농사를 3년 동안 지어서 이제 4년차 들어가서 뭔가 눈에 보여서 내가 이로움이 되는 거죠. 장로님의 저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계시는 그 자체만 갖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고 누군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입니다. 그거. 돈을 얼마를 더 벌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장로님 그게 100억 나오면 뭐 할 건지요? 100억 싸갖고 가지도 못하는. 벌어갖고 남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하시는 그 일 자체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역시 틀리다. 그래 저거다. 그 희망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면 초가에 우리는 당해 있죠. 사면 초가 뜻하죠. 사면 내 면이 초나라의 가짜가 노래 가짜입니다.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른다. 뭔 뜻이었어요? 초나라의 장수였던 항우가 쫓기는 중에 오이 봤는데 상대편 한나라의 한신 장군의 그 편에서 자기 나라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으면 뭐예요? 노래 소리가 들리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럴 것 같아요. 상대편 진영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들리면 우리나라 뒤에 사람들이 와서 저쪽을 이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거꾸로 이쪽이 야 빨리 지금이 공격이다 이겼겠죠. 근데 항우의 장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나라 소리가 상대편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초나라가 졌나 보다. 반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면초가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사면초가입니다. 그죠? 특히 돌리는 모든 소리가 뭔 소리냐면 다 귀신 소리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 열심히 댕기면 뭐하냐. 오늘 아침에 사우나를 갔는데요. 어떻게 우연찮게 같이 있는 분이 욕을 막 하는 거 교인들을 음식점 하신데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가만히 눈 감고 들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11시에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교회 집사라고 와갖고 목사 씻고 장로 씻고 싶더라. 네? 그리고는 그 몇 시간이에요? 11시 와서 4시까지니까 5시간 동안에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지들 그 욕하고 안 듣고 그리고는 커피 뽑아먹는 거 있잖아. 그지? 커피를 4잔 5잔이 뽑아먹으면서 지들끼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음에는 비싼 데 가서 사줄게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뭐야? 불쾌했다는 거지. 아니 커피를 마시지 말든가. 한 사람이 뭐 너댓 잔씩 5시간이 뜨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마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 집 밥값도 싸지? 이 집은 싼 집이야. 내가 다음에는 비싼 데 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는 얘기를 했다. 왜 하필은 그또 집사님을 왜 불렀을까? 그지? 서로 맨날 그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당연히 예수쟁인 거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리는 초나라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 나라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 내가 현혹에 빠져갖고 어느 게 답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처럼 보이는 사실로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빨리 나봐. 까꿍 할 거예요. 까꿍. 하나님이 나보고. 그죠? 우리 보고. 근데 또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못 알아보고 또 일요일날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일이 안 풀립니까? 그래가면서 2016년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 명령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모든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항빈이, 어떠비, 요셉이, 제후, 제세, 특히 젊은 친구들,
새 마음을 가지고 아까 김가영 그 아가씨가 그걸 봤던 것처럼 그제 자기는 진짜 농촌의 유통업자로 작물 하나당 100억씩 5개의 종목에서 100억을 팔겠다는 그 마음처럼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만처럼 도시를 살리고 시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내 목표는 달성했다는 것처럼 그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너네들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에 부담도 생기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원하는 것. 마음의 심보를, 마음보를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장로님과 저의 모든 삶,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 내년 1년 동안의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이롭게 하는 그 사명감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6년 1월 1일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한테 까꿍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찾지 않느냐. 나를 찾는 너는 내 보는 것으로 찾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이든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믿는다면 내가 그곳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세상에 험난한 곳이든 세상에 아주 좋은 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이로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한 번 감사하고 또 한 번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 마음을 온전히 여기셔서 항상 희망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이 거기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